자, 오늘은 문샷 띵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7주년 기념주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는 철석같이 지난주 16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16일이네요. 자, 오늘 7주년 기념주일로 맞아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한번 알아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거친 제목을 잡았습니다. 문샷 띵킹입니다. 수고 뒤에 제가 몇 마디를 적어놨습니다. 영어로 된 부분은 스스로 나중에 읽어보시고 옆에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묻죠. 이것은 1962년도 10월 12일 날 라이스 대학에서 그 당시의 대통령,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연설문을 들이다가 다시 비석으로 세워놓은 그 비문 중에 문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목표는 우리의 에너지와 기술 수준을 정비하고 그 한도를 측정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도전이고 뒤로 미루기 쉬운 도전이며 우리는 물론 다른 이들도 성공하고자 하는 도전이기 때문에 다음 10년이 시작되기 전에 달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있죠. 프레지던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한 연설문의 일부였습니다. 1962년 당시로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특히 양극이라고 부르는 소련과 미국의 극단적인 대비가 있었죠. 지금도 시기가 비슷하죠. 지금도 양극이 싸웁니다. 지금까지는 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극이 하나가 태어나서 미국과 중국이 그냥 극단적으로 지금 싸움하고 있듯이 1960년대 초반도 그 당시 세계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케네디 대통령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헤쳐나갔던 것이죠.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도란도 교회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판이하게 틀리죠. 똑같은 양극의 대립 상황 속에서 서로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그 속에서 케네디가 써먹었던 방법은 전혀 엉뚱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소련을 이기겠다,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다, 그것에 키포인트를 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는 어디로 가겠다? 달을 가보겠다.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달나라를 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못하고 전부 다 달을 어떻게 볼까? 그러려면 망원경의 크기가 얼마나 커져야 될까? 얼마나 큰 망원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달을 한번 볼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의 사고가 그렇게 생각되어 있던 그 시기에 케네디는 역설적으로 아니다. 망원경을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달나라를 한번 가보자. 그 꿈을 꿨다는 거죠. 그게 1962년도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트럼프는 전혀 다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걸 누를까? 제국주의적인 방법, 전체주의적인 방법. 전체주의, 제국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또 머리에서 뭐가 안 떨어져? 옛날에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써먹었던 방법이죠. 전체주의. 그거를 전체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이제 그걸 조금 완화된 표현으로 하면 국가주의라고 얘기하죠. 국가주의. 그래서 국가주의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거를 이겨내겠다. 이렇게 좀 거친 표현을 하면 맞짱을 떠보겠다. 그래서 지금 화웨이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은 화웨이 사태가 뭔지 모르지만 결국은 따져보면
지금 무역 분쟁의 하이라이트가 지금 화웨이의 그 문제입니다. 화웨이는 5G 통신 장비를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한국도 화웨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 LG U+의 서울 경기 북부 지역은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G도 LG가 그쪽 장비를 쓰겠다는 거죠. 가격이 반값밖에 안 되니까. 미국, 유럽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웨이 장비가 값이 싸니까. 그죠? 우리는 그걸 쓰겠다. 그 장비는 여러분 휴대폰들은 간단한 금액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가는 기지국을 건설하는 거죠. 엄청납니다. 중국은 5G를 세계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정확한 개수는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 인공위성을 약 212대 정도를 인공위성을 212대 정도를 씌워서 전 세계의 그 5G의 모든 통신을 장악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전쟁, 왜 지금 이 전쟁을 하면서 유시민 얘기를 하느냐?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밑에다 써놨듯이 케네디가 이 연설을 하고 난 뒤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소련의 크루시초프는 바로 미국의 바로 턱 밑에 있는 어디에다가 쿠바에다가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그게 이제 걸린 거죠. 그 정도로 아주 심각했다라는 거죠. 그 시대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배울 교훈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60년대 미국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 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의 정신이 엄청 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를 붙잡은 거죠. 맞짱 뜨는 힘과 힘의 균형을 따진 것보다는 가치를. 그래서 국민들의 모든 마음을, 머릿속의 생각을 어디로 옮겨버린 거예요? 달라.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소련하고 싸우는 그럴 민족이 아니다는 거. 우리가 지금 그게 위기에 처해 있지만 걔네들이 지금 핵미사일을 갖다가 지금 쏟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몸은 걔들이가 마땅치는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저기를 가겠다는 것. 저기를.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죠? 예수가 바로 그 일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 힘든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내가 네 거 해결해 줄게, 네 빚 갚아줄게, 너 배고프지? 내가 너 빵 다 줄게,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저 먼 곳에 달나라를 가보자. 우리 왜 대체한 이 얘기 갖고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냐? 저기다 쏟아보자,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무니샤 싱킹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요즘 들어와서 이 무니샤 싱킹이 더 유명해진 게 바로 구글, 아마존 때문이지요. 구글과 아마존의 그 CEO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당신들은 그 생각을 했습니까?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케네디 대통령이 60년대 초반에 그런 위기 속에서 달나라에 가는 망원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달나라로 가겠다는 전혀 불가능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거를 듣고 컸다. 특히 아마존의 베조스죠. 베조스. 그 제프 베조스는 5살이었답니다. 여러분 전산인 장로님은 보셨잖아요. 그때 69년도에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착륙하는 것을 그 흑백 TV 그저 지지지 하는 것으로 보셨죠? 저도 그걸 봤습니다. 동네 만화방에 그거 보러 가서 밤에. 기억나시죠? 뭐 한 달 내내 그거 계속 떨어지지 않았어요? 화면이나 좋았습니까? 지지직 하면서. 그 화면을 보고 아폴로 11호가 이 연설을 한 뒤 정확하게 몇 년 뒤에 7년 뒤에 69년도에 달에 사람을 착륙시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때 그 달에 착륙하는 그 중계방송한 그 시절에 제프 베조스가 5살이었대요. 5살. 그 5살짜리가 그거를 보면서 머릿속에 크게 박혔다는 말이에요. 지금 본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업가로 성공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여러분 무엇인지 모르시죠? 자기가 돈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아폴로 11호 달에 갔다가 돌아올 때 그게 착륙했어요? 아니면 바다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주선이 갔다가 돌아올 때 착륙을 못했죠. 그때는 그 기술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뭘로 타고 내리고 낙하산으로 타고 옆으로 내려버리고 그 남은 기체는 바닷속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제프 베조스가 바로 자기 돈을 처음 벌어 산 일이 그 바닷속에 떨어진 1969년도에 달나라에 갔던 아폴로 11호 기체 남은 부분 그거 찾아낸 겁니다. 개인 돈으로. 뭐 생각들죠?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머릿속에 온갖 뭔 생각 가졌습니까? 그저 어떻게 살까? 그저 뭘 먹을까? 뭐를 입을까? 그것뿐이었잖아요. 따져보면. 그런데요, 그 사람은 5살 때 TV로 봤던 그거를 지 머릿속에 간직하면서 자기가 사업가로 승계해서 돈을 만든 다음에 그 기체를 국가가 아닌 개인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결국 그거를 찾아냈습니다. 태평양 바다 수심 147km 거기에서. 그래서 그걸 나사에 기증해갔고요. 자기 이제 마지막 꿈은 그 나사에 기증했던 그 아폴로 11호 그 기체 남은 부분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박물관식으로 전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가 도대체 뭘까를 이제 제가 다시 생각합니다. 예수가 도대체 뭘까? 예수가 그때 2000년 전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그리스도가 그죠?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들에게 좀 거친 표현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씨가 먹혔을까?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하죠. 뭔 얘기를 했을 때 씨도 안 먹힌다. 그 말이 씨도 안 먹힌다. 제가 느끼기에는 말이 씨도 안 먹힙니다. 아무리 예수를 떠들고 성경을 수백 번을 읽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씨도 안 먹힙니다. 그런데 제프 베조스는 그 5살짜리 그 머릿속에 화면으로 잠깐 스쳐갔던 그 얘기,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얘기가 너무 귀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자기 집 아파트를 산 게 아니라 그 돈으로, 그 개인 돈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바닷속에 빠져있던 그 기체를 다시 인양하는 것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샷 싱킹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경제학 용어에 또는 경영학 용어에 문샷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샷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요즘 쓰는 용어의 정의를 한번 써놨습니다. 문샷 싱킹의 정의는 뭐냐 하면 10%보다 몇 배? 10배를 혁신하게 하는 혁신하게. 그러니까 10% 조금 증가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10배를 혁신시키는 그 마인드, 그 생각, 그걸 보고 문샷 싱킹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문샷 싱킹을 경제적인 얘기를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제 현실로, 예수로, 우리 삶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모두에 얘기했습니다. 크루시초프와 미국의 케네디는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하는 그 양극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그 시기. 특히 그때 문제가 하나 생겼던 게 바로 지금의 양극 중에 하나로 떠올랐던 중국의 마오쩌둥, 그때는 모택동이라고 불렀던 그 마오쩌둥이 러시아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소련의 크루시초프에게 희게에게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떤 도전장입니까? 공산주의의 주가 너가 아니라 나다 이 말입니다. 나. 내가 하는 이 혁명이, 마르크스 혁명이 더 진짜다. 그러니까 크루시초프는 영향력이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를 더 커버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한번 붙어보겠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쿠바에다가 핵 미사일을 갖다가 기지를 설치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양극의 엄청난 그 힘의 균형 속에서 미국에서 써먹었던 그 케네디의 그 문샷 싱킹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예언하자면 트럼프는 집니다. 왜 지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지는 거예요. 그는 지금 뭘로 만들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뭘로 이기기 때문에? 뭘로 뭐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었어. 그죠? 눈에 보이는 물질로 이걸 이기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순간적으로 이길 뿐 영원히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영원히 이길 수 없습니다. 거기는 준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로 돌아가면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예수를 따라가면서 시금에 나도 그런 한 분 살아봐야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메시지를 한번 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이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보통 추측해 보건대 예수의 어린 시절에 예수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좀 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인 그런 삶보다는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들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했겠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틀리구나. 뭔가 요만큼 틀리구나. 남들 생각하는 거랑 내 생각이 틀리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만약에 지금 우리 요한이, 요셉이, 남현이, 한빈이 쟤들이 지금 느껴야 될 게 그거거든요. 저 나이에 내가 똑같은가 내가 뭔가 틀린가, 내가 다른 친구들과 생각이 공통적인가 공통적이지 않는가, 공통적이지 않다면 나한테 도대체 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그 의문을 끊임없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또한 어린 예수는, 청년 예수는 정체성의 혼동 속에서 자기가 뭔가 틀리다는 건 알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찾았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 하면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자기의 사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빈으로 따지면 누구 얘기를 들었습니까? 요셉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어쨌든 족보로 따지면 형님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요즘처럼 빈번하게 왕래를 하지 않았을 거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았을지도 모르겠죠. 그 친척, 나보다 6달 먼저 태어난 사촌, 누구입니까? 세례요. 그 세례요한이 그 사촌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엉뚱한 짓입니까?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사가랴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사가랴의 신분 제사장입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은 뭐입니까? 세습입니다. 뭔 뜻이에요 그럼? 세례요한은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세습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때 당시 제사장은 밥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요즘에 철밥통보다 더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순번에 따라 갖고 제사장 직무만 수행하면 그냥 밥 먹고 살아야 안 살아요? 전혀 고민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엉터리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나를 안다고 맨날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얘기하지만 너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 좋은 직장, 그 좋은 환경, 어느 날인가 문득 그걸 버려버렸어요.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더 우리 같으면 더더욱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나이가 연배가 많으셨고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자리가 올 거니까 나는 그냥 청년이 되는 순간 거기 가서 그 직무만 수행하고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걸 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SNF파가 됐어요. 금욕주의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머리를 썼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짜자잔 하고 나타났어요.
뭐를 하는 사람으로? 뭐 하는 사람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 우리는 세례 그러니까 뭐 머리에 물 주니까 세례 이런 거지만 그 당시에 세례의 개념이 뭡니까? 새로운 혁신 운동이에요. 사회를 바꾸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 너네 정신 상태부터 뜯어고쳐야 된다. 정신 상태를 뜯어고치는 방법을 어떻게 하자? 씻어버리자. 물에 들어가서 깨끗이 씻어버리는 걸로 지금까지 나를 없애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어떤 혁신 운동, 새로운 운동을 하자. 그 운동을 여러분 세례 요한만 했을까요? 딴 사람도 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많았어요. 사회를 바꾸자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뭔가 우리 스스로를 씻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혁신 운동을 일으켰던, 세례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출한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뭡니까? 자기 기득권을 버렸어요. 제사장을 버렸다니까요. 밥 먹고 사는 거를, 그 터전을 과감히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살았다고 해요. 낙타털 옷을 입고.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자기 거를 버린 거예요. 그 버리고 난 다음에 과감하게 떠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네들 그렇게 하면 죽는다. 빨리 세례 받아. 그랬더니 일반인만 오는 게 아니라 고위 관리들,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따져서 저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누구한테 가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예수가 들었어요. 야, 나보다 6달 앞섰던 그 사촌이 그렇게 바뀌어서 지금 사회운동을 한다고?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어디로? 어디로 찾아갔어요? 요단강. 그랬더니요, 쇼킹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몇 달 앞서요. 지금 6달이 앞서요.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형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위치가 누가 더 높아요? 요한이 지금 막 카리스마가 대단하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스타로 떠올랐는데, 그런데 그 형이 말이요, 나한테 너무 깍듯한 거예요. 깍듯하다는 말 알죠? 반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힘적인 대접하는 거,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나를 깍듯이 대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내가 누구지? 자, 그리고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딱 올라왔는데, 물에 들어갔다가 딱 올라왔는데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데다가 하늘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하늘에서? 가봐야지. 우리 저기 남편이 때문에 가봐요. 누가복음 4장으로, 누가복음 3장으로 가면 되겠네. 지난 우리 마태복음 했으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92쪽점에 있습니다. 92쪽점에 제가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거기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기부터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늘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똑같이 여러분이 지금 요 입장이 됐어요. 사촌 형이 나를 지금 대단하게 극진히 대접을 해요. 형이 동생한테 상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눈을 뜨고 딱 올라왔는데 뭐 성령을 따지지 말고 뭐 비둘기가 왔다 그럼 따지지 말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뭐라고 났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돼. 내가 너를 기뻐한대잖아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응? 성님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죠. 기쁘셨다. 그런 사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입장에서 만약에 그렇게 답되면 뿅 가지. 그러니까 기뻤다. 뿅 가지, 뿅 가지. 뿅 아, 가지. 그냥 거친 말로 뿅 갔다. 네. 쓰러지지. 하나님이 그랬는데. 입신이에요, 입신. 아마 죽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시대에, 2000년 전 그 시대에, 로마 그 시대에, 공식적으로 신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한 명뿐이에요. 누굽니까? 황제. 황제. 황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름이 뭐였죠? 그래서? 엉터리요. 그래도 하나님 공부한대 지금. 아우구스투스. 그죠?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우구스투스.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신의 아들. 신에게 부여하는 그 호칭을 누구한테 줬어요? 황제에게 줬잖아요. 공식적으로 신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뿐이에요. 그런데 누구 보고? 젊은 청년 예수 보고 하늘에서 누가 내 아들이라는 거요. 기뻤을 거라고요? 아마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절망이죠. 왜? 내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사촌을 찾아간 거니까. 찾아갔는데 그 사촌의 입에서 또 그 사촌의 행동에서 나온 표현이 나를 아주 지극히 굉장한 사람으로 본 거니까. 그러고 났더니 두려워졌어요. 두려워졌는데 그 한마디, 네가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부터 예수의 길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누구와? 황제와 이제 붙는 대립이 되잖아요. 근데 내 입으로 지금부터 만약에 내가 황제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죽음밖에 남은 게 없어요. 여기가 바로 죽음으로 시작되는 길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전적으로 예수에게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그냥 대충 살게요. 네?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많이 아팠을 때, 진짜 몸이 그렇게 아팠을 때, 날마다 자살하고 싶었을 때,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날 정도로 그 힘겨웠던 그 시절에 안수기도를 받는다거나 누구 얘기하죠.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 길 못 갑니다. 그냥 제가 돈 벌어갖고요, 헌금 많이 할게요. 가장 좋은 방법, 헌금 많이 할게요. 나 돈 벌어갖고요, 하나님께 다 바칠게요. 근데 그 길이 안 됐어요. 결국 그냥 이렇게 돼버렸어 지금. 그렇죠? 내게 원하는 길로는 오지 않은 것이지만 반대길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진짜 예수님의 하나님을 새롭게 맞는 그 중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메시지, 그 명령,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 길을 정한 거예요. 아, 이제 알겠구나. 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왜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황제와 내가 부딪혀야 되니까. 그러면 내 나라는 어떤 나라다? 내 나라는? 황제의 나라는 어떤 나라고 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황제 나라가 겹칠 수가 없잖아요. 육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누구의 나라이고 황제의 나라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거죠.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그것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 두 개 아닙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회개. 돌이키는 거.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돌이키는 거. 그러면 지금 회개는 어떤 돌이킴이에요?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아니 이 지금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누구고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이 지금 잘 됐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잖아요.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더 거칠게 얘기하면 네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문시아 칭칭.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어떻게 된다? 법을 주일에 열심히 성수를 잘하면 또는 11조를 열심히 잘하면 복 받는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로? 회개하라. 그 하나님이 아니다. 너 하나님 바꾸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아, 나도 못 바꿨구나. 나도 회개하지 않았구나. 이제 느끼면서 이제 회개가 조금씩은 돼가고 있구나.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노력해서 됐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못 드립니다. 모르게 은연중에 나를 이끄시는 그분이 이 길로 나를 보게 해주니까 내 눈을 뜨게 해줘서 내가 아는 것이지 나는 눈을 뜨게 하지 않고 네 노력으로 해라.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곳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7년 차가 되고 보니까 아, 내가 회개를 안 했구나. 회개가 아니었다. 그 말의 뜻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회개하라. 쉽게 말해서 뭘 바꾸라? 하나님 바꾸라. 너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을 바꾸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 그래서 얘기한 거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잖아요. 며칠 전인가 이래저래 뭐 하여튼 하는 중에 저희 집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종교라는 건 저렇게 위안도 받고 뭔가 마음이 가고 그게 종교지.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맞는 얘기니까요. 종교가 뭘까요? 종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죠? 무엇을 마실까? 결국 내 삶이에요.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편해지지? 내 삶이 어떻게 하면 더 부해지지? 풍성해지지? 결국 나의 기준을 맞춰진 그것이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종교를 믿는 거예요. 가서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면서. 근데 예수의 하나님은 전혀 엉뚱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안 찾아도 되지. 남편이 다 봤으니까. 자, 먼저 뭐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뭐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통상에게는 그것은 그냥 주는 거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 하는 거래요? 누가? 이방인이 믿는 종교래잖아요. 이방인이 믿는 종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살까? 우리 남편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 어떻게 될까? 오늘 이 고생 빨리 안 없어지나? 내 몸에 있는 이 병 빨리 싹 고쳐줘야지. 이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이 믿는 거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는 이방인이 하는 거야. 너네들은 뭐부터 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정의를 먼저 실천해. 그걸 행하려고 해봐. 여기 있는 말씀들은 네가 진짜 한번 살아내봐. 그러면 그 나머지 네가 구하는 것은 그냥 덤으로 주는 거야. 그 얘기를 끝없이 수십 년을 들어도 여기가 듣고 10초도 안 되고 다 나가고, 조문 딱 열고 딱 나가는 순간 그냥 즉각적으로 딱 돌아요. 근데 어떻게 회개됐어요? 회개 아무것도 안 했잖아. 예수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었어요. 정리를 하나 더 하면 예수의 하나님과 세례 요한의 하나님이 같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같았어요, 틀렸어요? 세례 요한의 하나님하고 예수의 하나님. 같았죠. 같았으니까 세를 주고 또 연결을 하고 그러지. 예, 같았죠. 딱 하나가 틀렸어요. 뭐가 틀립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한테 진 거예요. 딱 하나가 틀렸어요. 다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 의를 구해야 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게 이게 우선이라는 거. 먹고 입고 마시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똑같았어요. 근데 딱 하나가 틀렸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 안 했죠. 네.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봤다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 나중에 기록된 거니까. 나중에 기록됐다는 말은 누가 이겼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 또 시험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자, 누가 이겼어요? 예수가 세례를 이겼어요? 세례 요한이 이겼어요? 예수가 이겼어요. 근데 솔직히 그 당시에 카리스마는 누가 더 컸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컸어요. 도저히 세례 요한을 예수는 이길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는 세례 요한을 이겼어요. 그 하나가 뭐냐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죠. 세례 요한은 겁을 줬어요. 그죠? 아까도 뭐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 이렇게 안 살면 너 죽어 안 죽어? 협박했어. 협박했어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협박했어요? 예수님이 협박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사랑했어. 그래서 나도 요즘 애쓰는 중에 협박 안 하려고. 근데 협박이 제일 쉽거든. 협박은 겁이기 때문에 주면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속으로 겁을 먹으니까. 근데 그걸 느낀 거예요, 제가. 아, 예수가 왜 세례를 이겼을까?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는데 따지고 보면 왜 이겼을까? 어떻게 이겼을까? 예수는 협박을 안 했어요. 그래도 뭘 했느냐 하면 예수의 얘기는 완전히 엉뚱했어요. 자, 요한복음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찾는 이유는 여러분 다 아는 건데 우리 애들 때문에 애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써먹지. 요한복음 9장. 자, 요한복음 9장 가면 160점이 있습니다. 160점의 요한복음 9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너무 많이 들었죠? 자, 이 얘기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이 한 분이 대학 오게 떨어졌죠? 아, 왜 떨어졌냐? 실력이 떨어졌지.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죄예요. 자, 만약에 제가 어디 몸이 아프다 그럽시다. 왜 아파요? 내가 몸 관리 안 해서 아픈 거지. 아니에요? 아니, 겉으로 얘기해도 뭐든지 따지면 결국 인과라고 해요, 인과. 내가 한 그 결과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 죄예요? 조상사. 부모 죄지. 결국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모든 삶은 결국 내가 저지른 결과의 죄의 결과예요. 부모의 죄가 나한테 오는 것도 있고요. 뭐 있고요가 아니라 있어요. 이 DNA를 그대로 받으니까 내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으니까 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왔던 그 모습을 애한테 그대로 이어받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죄를 많이 졌는지도 몰라요. 죄의 결과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죄의 결과이니까 누구 탓이다? 조상사. 네 탓이고 조상 탓이요. 그러니까 탓에 돌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조금, 그러니까 다 10%
그래도 내가 벗어나려고 애를 쓸 뿐이지 완벽하게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무니샤 싱킹이 안 되는 거죠. 무니샤 싱킹이 안 되고 10% 20% 조금 좋아지게, 예를 들어서 그 죄의 결과가 병이 되면 병이 조금 나아지게 가는 것 뿐이지 완벽하게 벗어나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너 그렇게 해도 네 죄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러 싣고 다시 거듭나라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뭐 물러 세례를 바꿔라? 그런 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하시잖아.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자, 너 죄, 누구 죄입니까? 물었더니 지금 눈을 못 뜨고 있는 이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 일어난 게 누구의 죄입니까? 물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렇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었지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 하나님. 근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떠냐고. 그거를 지금 헤어나오고 있냐는 거죠. 진짜 문샷 싱킹 일어나가지고 완벽히 거기에서 지금 탈피하고 있냐는 겁니다.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라는 게 오늘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 거. 너가 못 나가지, 네 죄인데 그걸 못 가잖아. 근데 너 그건 알잖아?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바치고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면 그거 사해지잖아. 바로 그 제물이 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내가 제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걸 믿음으로 믿고 다시 한번 출발하라는 거지. 벗어나라는 거죠. 머릿속에서 지우라는 겁니다. 이한빈이 이미 지난 건 지우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뭐 할 건데? 지금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겉으로 보는 병도 상당히 많지만 그렇지 아닌 속의 병, 정신의 문제의 병이 엄청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병. 결국 그 병이 뭡니까?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자기 죄에서 지 스스로 지 잘못인 걸 알잖아요. 내가 결혼 잘못해갖고 남편 잘못 만나서 이 꼴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남자 입장에서 똑같은 얘기야. 남자 입장에서 똑같이. 왜 지지로도 저 여자 만나고 내가 이 고생 하냐는 거예요. 결국 끝없이 그 탓이 남께 돌아가는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어릴 때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으니까. 뭐 누구 때문에. 그래서 이와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수의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문샷 싱킹 한 번만 해봐라. 어떻게 해봐라.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이 죄가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야 그걸 이겨냈구나. 그죠?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줬다라고 이 생각을 싱킹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 머리 좀 좋으면 전부 다 머리에 앉아갖고 머릿속에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놈 죽이지?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여갖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서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차지하지? 오직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지금 거꾸로 하나님이 내 사랑한 아들이라고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주저앉았겠지만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황제한테 나는 죽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해석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튿날 한 게 아니에요. 집에 왔잖아요. 자, 누가복음 아까 우리 몇 장이었지? 3장이었나? 응. 아, 거기 거. 자, 남현아, 93쪽. 93쪽에 누가복음 4장 1절.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자, 거기까지만.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요단강에서 지금 그 일을 일어났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돌아왔대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근데 성경은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돌아왔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왔대요. 그 말은 뭘까요? 내가 받아들이겠다, 안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겠다. 그렇지. 힘이. 내가 그걸 어떻게든 뭐 알 수 없는 힘이 마음속에 생겨갖고, 야, 그래? 죽으러 가야지. 죽으러 가야지. 그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달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1, 2년 있었어요. 1, 2년 동안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진짜 가야 돼? 아니면 내가 갈 수 있을까? 나는 스펙도 약한데? 우리 집 부모의 그 가문도 약한데? 응? 우리 사촌처럼 아버지가 제사장 출신도 아닌데? 가문도 별 볼 일 없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갈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엄청난 고민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드디어 마음속에서 좋다, 가보자.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광야로. 어디로? 광야로. 다시 읽습니다. 그 밑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40일 동안 광야에서 드디어 이제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언뜻 읽고 말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드디어 이제 예수는 4인 예수에서 공인 예수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4인 이병선에서 공인 이병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4인 이병선과 4인 공인 이병선. 다시 4인 예수와 공인 예수의 차이가 뭐예요? 4인이었던과 공인이었던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지금까지는 전적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살았지만 나지 나. 뭐라고 얘기해도 입으로는 뭐 누굴 도와준다고 얘기해도 결국 모든 삶의 기준점이 나. 4인. 그러니까 책임도 나 하나로 끝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40일의 광야 시험을 통해서 뭘로 변한 거예요? 공인으로. 지금부터 내 모든 일은 개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통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인으로 들어오는 게 예수쟁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하는데 내가 믿는다. 그것이 예수의 정의가 아니라 진짜 사인에서 공인으로 넘어오는 게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가 돼서 공인이 되는 순간 이제 내 모든 일거수 일투족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조심스러워야 되고 더 저돌적이 돼야 되고 이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그림과 하나님의 그림이 틀리기 때문에 나한테는 맞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쟁이 힘입니다. 지금 힘은 우리가 가져야 할 힘은 예수예요.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아무것도. 그거 아니면 이 힘든 시기, 이 세대를 살아낼 방법이 전혀 없어요. 특히 저 어린애들은 똑같아요. 여러분 잘 사세요. 우리 이수영 집사님, 박세민 집사님 진짜 신경 써서 사세요. 쟤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돈 아니에요. 그죠? 제가 생각하건데 요즘 여기 앉아서 보면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은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AI, 로봇 모든 것에서 완벽한 것을 시연하겠다잖아. 그래서 자율버스, 자율택시.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런 얘기로 듣지만 올림픽 경기를 모든 데서 중계방송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데서 그죠? 그 모습이 차가 와서 그냥 쫙 해. 그냥 문이 쫙 열려. 그리고 타고 그냥 지가 가.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인류의 완벽한 뒤집힘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기점이 2020년 도쿄올림픽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은 거기에서 주도권을 잡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주도권의 중심이 뭐라고 그랬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5G라고 했죠. 그 20만이 안 되면 부딪힌다고 했잖아요. 근데 5G는 몇 센치까지 바로 멈춘다고? 3cm. 또 잊어먹으셨어. 4G는 1m 이상까지 멈춰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멈춰버려놓으면 저 통신으로 가갖고 다시까지 와야 되니까 쭉 가다 1m 정도 가야지 멈추는데 5G는 몇 cm? 3cm. 멈춰. 그럼 3cm에 딱 멈춘대잖아.
이게 5G예요. 이걸 누가 잡겠다는 거지? 지금 화해이가.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개인 회사의 부회장이 구속됐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합니까?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던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소리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보이지 않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른들의 경험도 전혀 지도 먹히지도 않을 그 시대를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 답은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그냥 신비롭게 그저 미신적인 그런 해석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어떤 거라는 거. 이것만이 제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소리도 더 높아지고 더 강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문시안 시팅 안 되고 겨우 지금의 한 10% 20% 조금 변화되는 그 정도 생각하신다면 그냥 다음 주부터 아예 저 좀 큰 데 가세요. 그래도 기분이라도 줘야지 가서 욕도 안 얻어먹고 설교도 기분 좋고 그 분위기에 쨍쨍한데 그냥 그죠? 감정이라도 몰입돼가지고 나와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 작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지? 날마다 목사 맨날 그 설교하는 거 뭐라고 해야 돼? 집 끊는다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그지? 그런 설교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진짜로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답은 없어요. 지금의 혁신혁명은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과감히 여러분과 제 스스로에게 한번 메시지를 전해준다면 이런 격변의 시기에는 낙오자가 주도자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낙오자가 주도자로 올라설 수 있는 기간이 이때라는 거예요. 이런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낙오자가 주도자로 갈 수가 없어요. 주도자는 주도자만 할 뿐이지. 그러나 이 시대에는 낙오자가 주도자로 바꿀 수 있다니까. 예수는 그걸 바꾼 거잖아요. 그 예수를 그대로 따라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 따라가고 있는? 바울. 바울. 그래서 바울은 그대로 예수를 따라잡았잖아요.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그것이 옳다고 믿고 따라잡았잖아요. 그랬더니 주도자로 바뀌었잖아요. 그 후예들이. 근데 우리는 아직도 앉아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되면 하나님 나 10만 원만 주세요. 나 지금 100만 원 줘야 되거든요. 하나 너무 힘들어요. 그냥 조금만 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사인 예수가 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 사인인 예수께서 고민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통과를 몇 개를 통과했어요? 3개. 자, 복습 3개. 지난주 한 거. 첫째 뭔 통과? 떡을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아, 그거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질문해야지. 이왕 재미나니까. 재미나는 오늘은. 사단이 누굴까요? 예수를 시험했던 사단이 뱀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저런 애들 우리 얘기하면 이렇게 뿔 달린 이런 사단이 누구였을까요? 악력. 자기 자신. 저희 자신이. 그러니까 에고. 응. 이기적인 나. 만약에 사단이 뱀이었다면 난 그런 생각했어. 배고파 죽겠는데 잡아먹지. 아, 예수가 지금 그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단이 뱀의 형태였다면 그건 잡아서 구워먹지. 에고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커요. 그거 정도였다면 에고 정도였다면 있잖아요. 자기 개인만 뭐 피해를 당하든 손해보든 끝나면 돼요. 사회 시스템이에요. 사회 시스템.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유형의 방법이 아니라 무형의 방법인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그러면 지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람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겼습니다. 그죠? 대단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우리 대한민국에게 절대 유리하진 않습니다. 개인이 이겼을까요? 조직이 이겼을까요? 조직이 이겼죠. 왜 이겼을까요, 그럼? 왜 그거를 죽이지 않고 그냥 그 정도 싹으로 멈출 수 있게끔 마무리를 했을까요?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체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프레임을 짜는 사람입니다. 틀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사단의 얘기를 들으면 내가 대단한 존재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까 예수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거보다 사단이 옆에서 붙어서 나를 죽게 세우는 게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걸려드는 거예요. 야, 너 조금만 더 하면 뭐 되겠는데? 너 한 번만 눈 한번 싹 감아봐. 나한테 고개 한 번만 쓱 튀기면 너 진급시켜줄게. 다 할 수 있어. 그 프레임을 짜는 그 틀, 그 사람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사단은 누구 같아요? 이 누구겠죠. 그 사람의 틀 속에서 다음번에 앞으로 2년 뒤, 3년 뒤에 새로운 판을 짤 때 이재명을 써먹어야 되겠죠. 왜? 아직도 젊은 청년이는 사이다처럼 인기가 있긴 있으니까. 뭔가 틀을 만들기. 전혀 엉뚱한 사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죠? 다음번 대통령이 누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르죠. 판을 짜는 사람, 틀을 짜는 사람들은 아주 교묘합니다. 논리적으로도 좋습니다. 합리적입니다. 가히 옆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누구든 걸려듭니다. 트럼프가 왜 저럴까요? 트럼프가 왜 저 판을 그대로 이끌고 갈까요? 옆에서 자기 혼자 할까요? 누군가가 판을 짜서 얘기를 해줄까요? 판을 짜서 얘기해 주겠죠. 그거가 사단이에요. 우리는 사단을 뭐 뱀이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사단은 내 가장 최측근에서 나를 가장 완벽하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게 다 몰려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려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구는 통과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통과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이 뭔 뜻입니까? 떡을 먹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떡도 먹고 말씀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떡도 먹고 말씀도 먹어야 그러면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식이 둘 있습니다. 자식이 둘. 한 자식은 오직 열정적이고 굉장히 욕심이 많고 저돌적이에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합니다. 하나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미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길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갖고 가지 말라는 길은 멈추는 거예요. 자, 부모 입장에서 그 두 아들을 놓고 우리를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들은 뭐라고요? 굉장히 저돌적이에요. 겉으로는 예수도 참 잘 믿어요. 겉으로 틈이 없어요. 틈이. 일요일날 정확하게 시간 잘 지키지 뭐 기도 잘하지 회사 나가서도 그렇게 잘하지. 그죠? 뭔가를 다 성취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공은 없어요. 공의는 없다니까. 변형된 걸로 있을 뿐이지. 하나들은 아닙니다. 그 아들은 옳고 그름을 냉철히 따져요. 그래서 자기 개인의 손해보다는 전체로 사회적인 미치는 영향에서 손해가 된다면 나는 그 손해보는 길을 그냥 따라가버려요. 그래서 손해를 잘 봐요. 그 두 자식을 놓고 부모는 어느 자식이 좋은 자식이고 어느 자식이 나쁜 자식이라 갈까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통과 지점이에요. 그 모르긴 몰라도 10명 중에 9명은 첫 번째 아들이 좋은 아들이에요. 피해가는 아들. 자기가 그 길을 넘겨야 되는데 안 넘기는 아들. 우리는 그를 뭐라고 하는가? 이 멍청한 놈. 그거 한번 넘겨야지. 그것도 못 넘겨서 세상에 어떻게 살라고 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자기 것을 올곧게 쫓아간 그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가보면 진짜 이긴 사람이에요. 삶도 그렇게 잘 살아요.
예수는 지금 그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길을.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안 바뀔까? 제가 참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안 바뀔까? 그렇게 예수를 믿고 설교를 해도 왜 그걸 못 알아? 보니까 하드웨어가 바뀌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안 바뀌면 안에는 계속 다시 돌아와요. 소프트웨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수란교회 7주년에서 저 답이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그 길을 받아들이면서 기쁨이 아니라 주지 않고 싶을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내가 결국 죽으러 가는 그 길을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근데 받아들였던 그 힘이 개인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 받아들이게 했다라는 거죠. 그것만이 결국 그분을 예수로 만들었고, 예수로 만들었더니 죽었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는 거고요, 우리 자식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믿어요. 저 엄청나게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왔지만 얼마나 많은 잘못과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뭐 엄청난 죄를 저질렀겠죠. 진짜로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죠? 남할 것도 다 해봤고요. 뇌물도 바쳐봤고요. 뇌물도 주기도 해봤고요. 그죠? 다 해봤어요. 근데 그 젊은 시절에 그것은 그냥 열심히 사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지, 그것이 옳다 그렇다는 생각은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각하는 거, 우리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미치듯이 거꾸로 부모의 똑바로 산다는 그것이 자식에게도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지금 우리가 있게 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대로 살아나서 진짜 그걸 급박을 해갖고 예수를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던 그것이 성공했다면 아마 그 성공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의 죽음으로 가는 그 길만이 결국 우리를 새롭게 살려냈던 거라는 거죠. 4차 산업사회입니다. 전혀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이 혼돈의 시기입니다. 여기에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경험자도 없기 때문에. 어른도 모릅니다.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과거의 그 경험치로 이번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착각 중에 착각일 뿐입니다. 결국 가장 큰 답, 우리는 이 고비를 뛰어넘는 것, 문시작신키, 이 답으로만이 우리가 넘어날 수 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두란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우리 이 몇 명 안 되지만 이 성도들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메시지 문시아 싱킹을 통해 우리가 그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무 거대 담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특별히 7주년 되는 이 날에 내가 이 교회를 왜 오게 됐을까? 하나님이 왜 여기에 나를 보내셨을까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며 예수님의 그 뜻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그 개념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셨어요. 지금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문시아 싱킹이라는, 또 2000전에 예수의 하나님이 누구였다는 것, 예수님이 공인 예수로 바뀌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을 거쳤다는 그 모든 것, 그 얘기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는 것.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걸 두 마디로 글자 두 개로 고치면 뭐예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거를 거스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시였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거를 거스릅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거 저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 바꿔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바꿔라. 회개하라. 그러면 그 바뀐 증거를 실주로 행동으로 드러내라.
이거 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이 말하면 속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목사 잡아 죽고 싶지. 솔직히 얘기하셔도 괜찮아 그냥. 그렇죠? 잡아 죽이고 싶지 않아.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말 같지도 않지.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아. 내가 인간인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남한테 저런 욕을 얻어먹을 수 있을 정도 돼야 내가 진짜라는 거죠. 자, 22절 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이게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이병선 목사가 설교를 했지만 이게 개인적인 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모세가 얘기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들과 모세, 저게 뭐예요? 저게 성경이잖아요. 2000년 전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성경 이름이 뭐라고 밝혔는데? 타나크. 타나크가 뭐였죠? 토라. 토라가 뭐예요? 모세. 그 다음에 네이빔, 예언자, 선지자. 그 다음에 케투빔, 지혜서. 그래서 세 글자, 앞글자 따서 타나. 자, 저게 지금 선지자들과 모세, 타나크. 성경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말입니까? 내가 얘기한 것 같지만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다 있는 얘기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이 있는 얘기를 한 거다. 그러면서 23절 마무리 이렇게 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하니이다 하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예요?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 여러분들 지금도 그걸 인정 못하잖아요.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시냐. 근데 오늘 설명했어요. 고난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니까? 황제. 그 황제와 대립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거, 고난받고 끝났으면 내가 진 건데 끝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자체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한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7년간 하나님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밀히 아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가치, 하나님이 아닌 돌로 떡을 만들어내는 그것과 내게 경배하면 세상을 주겠다는 그것과 성결을 피안해주면 하나님이 너를 살리겠다는 그런 주술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적도 많습니다. 아니, 많을 정도가 아니라 그 대부분의 삶이 그런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공적인지 사적인지 구별조차도 하지 못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영원한 사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는 것을,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예수님이 그 통과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를 본받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로, 그래서 진정 공인으로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또한 그런 삶을 너끈히 살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선포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이 땅에 새로운 빛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몸을 통해 다시 비춤으로 인해 이 땅에 빛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불안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문샷 칭키라는 사실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